자, 우리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극심한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벌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나니 우리가 바라는 것들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셔 하심이라. 아멘. 아침이 되니까 이게 눈이 어지러지하네요. 네, 좋습니다. 모처럼 또 이렇게 새벽예배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숫자가 좀 더 늘었네요.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신 분들이 참 아름답게 이쁘게 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케도니아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헌금한 이를 칭찬하고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까지도 도와주었던 마케도니아 교회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돈을 많이 이렇게 냈다 해서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부족한 교회,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면서 마케도니아 교회를 너희들이 좀 본받아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케도니아는 우리 순복음 교회 선교사님이신 강경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도 몇 번 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가서 지금 개척해서 지금 내가 그분이 보내온 사진을 봐서는 한 성도님들이 한 5, 60명 정도 될까? 자그만 교회예요. 참 어렵죠. 힘들죠. 저는 그분이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분들,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웃 사회에 계신 분들, 또 우리가 도와주고 있었던 그 교회들, 정말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함께 힘을 연합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어요. 그때 제가 생각에 기도하면서 마케도니아 이 강경보 이 목사님이 참 어려운데 나한테 한 번도 도와달라는 말도 없이 이렇게 버티는 걸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너무 귀엽고 불쌍하고 그랬었어요. 부당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도 좀 얼마 좀 보내드렸는데, 근데 하필이면 또 그 마케도니아가 밤낮 이렇게 지금은 많이 받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들, 마케도니아라는 것은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터키가 있고 지중해 그 터키 그 부분을 싹 지나가면은 그리스가 있어요. 그리스 바로 위에 마케도니아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소 닭 쳐다보시러 제가 이렇게 지도를 좀 이렇게 어저께 다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있어서 지도를 제가 준비하지 못했어요. 다 여기 내 휴대폰에는 저장되어 있는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남을 도와주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촉발적인 어떤 그런 우리도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어떤 그 말을 전하게 하는 바울의 어떤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움받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내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도왔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순복음 도봉교회가 마케도니아를 돕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뭐 너무 미약한 분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좀 힘이 되고자 또 용기를 갖고자 하는 뜻으로 거기도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아주 난리가 나죠. 난리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래도 좀 자유가 좀 부족하고 억압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는 어떤 느낌이 있을지라도 치안이 그래도 잘 돼 있고 이 방역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사망자가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마케도니아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도 몇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난민은 지금 아주 몇십만 명 죽은 그런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4분까지도 걸릴 정도인데 참 정말 이 팬데믹 정말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우리 정말 잘 조심하시고 건강 지키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저도 며칠 전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맞은 곳을 잊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피곤하고 너하고 잠이 오고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또 뭐가 왔나 또시 코로나가 또 나한테 또 왔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것이 그렇게 내 몸에 이렇게 이렇게 어떤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난 불편한 거예요. 그게. 어쨌든 하여간 여러분들 정말 건강 지키시고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한 사람 딱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뭐냐? 축적해두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데 있어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것까지가 은혜예요. 아멘? 진짜 그래요. 제가 옛날에도 우리 강아지 기르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떤 분이 강아지를 맡기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비글이라는 개예요. 요만한 개인데 참 정말 귀여워요. 음식점에 와서 밥 먹다 남긴 거 다 갖다 주고 뼈다구 갖다 주고 무슨 살고기 갖다 주고 다 갖다 줘요. 되게 좋아하죠. 근데 한 번은 내가 그걸 갖다 주고서 지나갔는데 갑자기 얘가 이러죠. 이게 왜 이래? 얘 왜 이러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갖다 준 거를 딱 움켜쥐고서 내가 지나가니까 그걸 뺏으러 온 줄 알고. 그래서 얘가 얘는 좀 버릇이 좀 잘못됐구나. 기를 때 어떻게 이렇게 길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를 때 주면서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기르면은요, 그러지 않는데 따로 주다 보면은 걔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야. 야, 그건 누가 갖다 준 거야? 내가 갖다 줬잖아. 네가 힘이 세, 내가 힘이 세. 내가 맘만 먹으면 너 확 때리고서 그거 다시 뺏을 수도 있어. 근데 네가 나한테 주인님 이런 뼈다구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뼈다구 하나 들고서 하나 이렇게 드십시오 하고서 나한테 갖다 주면은 내가 얼마나 귀여워하겠니. 난 그거 먹지도 않을 거지만 그러지는 못할 망정 그래 내가 좀 지나가는데 그래 그걸 뺏어갈 줄 알고서 그래서 이렇게 나를 갖다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시카고에 있을 때였어요. 우리 시카고 교인들하고 똑같더라. 그들이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축한 겁니다. 그러고 야 11조는 내가 똑같아. 네? 아니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쓰는 거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피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요. 돈도 돌아가야 돼. 돈이 왜 돈인 줄 아세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에요. 돈다 해가지고 돈. 그걸 안 돌리니까 머리가 도는 거예요.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부자들이 돈을 갖다 움켜쥐고 있어 보세요. 경제가 정말 어렵죠.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디 식당도 안 가고 전부 다 움켜쥐고 있으니까 경제가 좀 말이 아니에요. 돈이 돌리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여기다 풀면은 이 사람이 이 100만 원을 갖다 누구한테 갚아. 빚을 갚아. 받은 사람도 이 사람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빚 안 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것도 갚아. 이 돈이 하나가 딱 풀어주는데 이 다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돈은 잠깐만 써야 돼.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데 좀 신경을 써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저기 노번교회 우리끼리 어디 가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 우리보다 더 부자예요. 넉넉해요. 근데도 안 떠. 우리는 떠. 우리를 내가 언제 하면 가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좀 있을 때 좀 쓰라고. 우리는 없는데도 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있을 때는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없을 때 쓰는 게 귀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워요. 그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얼마씩 갖고 와서 저한테 기도 받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큰 돈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바른 은혜가 감사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감동이 되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어려움이 넘치는 중에도 큰 기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그들을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이고요. 동참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내가 참여해보겠다 하는 어떤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좀 있는데, 난 그래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 눈에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돈을 준다는 것보다도 그들을 섬긴다는 의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는 의미, 그들과 더불어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는 의미, 이런 것이 더 귀한 것이죠. 자꾸만 돈이지만 그것으로 서로들의 마음이 열리고 감사의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그들은 뭐 당장 어려움을 극복하니까 좋지만 나중에 이것이 쌓이면은요 어느 순간에 그들도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한다.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에게서 아가야에게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마케도니아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에게 도와주는 것을 너희가 한번 얘기를 들어야지 너희들도 분발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손길로 쓰임받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우리들도 좀 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좀 촉발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서 좀 돕자.
어떤 그런 뜻으로 마케도니아를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마케도니아가 한 일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돕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학대해가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써가면서 도울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는 아무 데도 안 쓰고 정말 꼬이꼬이 모여가지고 또 베풀고 나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한 게 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귀히 여겨야지 남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쓰고서 남을 위해서 베풀었는데 남이 또 나에게 또 상실을 주면 그거 갖고 막 덤벼들고 막 싸워요.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아니, 누가 뭐 그런 희생을 하래? 너도 즐기고, 그 다음에 남들이 즐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좀 도와주고, 그 사람들도 좀 더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남을 도와야지, 내가 완전히 희생하면서 남을 갖다 돕는 거는, 여러분, 남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을 베풀지 못해요.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를 귀히 여기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 남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지, 나를 학대해가면서 희생해가면서 나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 남들을 도와준다? 저는 기독교 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 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희생적인 어떤 대속적인 그런 어떤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베풀지 않는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갖고서 누리지 못해요. 즐거워하지 못해요. 많이는 있을지 몰라도 가난하게 살아요. 남에게 나눠줄 때 그게 자기 돈이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아니에요. 참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조그만 것을 갖고 있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쓸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는 거지예요. 이거를 내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남을 위해서도 쓰는 거예요. 저는 많이 보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쓰고서 모아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좀 쓰세요. 그렇게 찢어지게 모아둬가지고 누구 좋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들 안 쓰고 그것들을 있어요. 그래. 내가 돈 쓰면은 그 돈이 돌아요. 그러고서 나한테는 기쁨이 와요. 그래서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연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잠깐만 이게 돌아야 되는데 움켜만 쥐고 있으니까 자기도 못 쓰고 세상을 하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찬송을 어떻게 하라, 믿음을 어떻게 가져라 이런 말이 10마디가 나온다면 돈을 어떻게 써라는 1000마디가 나와요. 그만큼 돈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찾아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재물과 하나님의 레벨을 같이 두는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과 돈과 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돈에 대해서 인간들이 하나님보다도 지금 같은 레벨이 아니라 그 위의 레벨까지 올라가 있어요. 돈이. 그럼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그러니까 말을 더 이상 뭐 간음하지 마라 하는 말보다도 돈 잘 써라, 돈 재물이 어떻다는 것이 말이 훨씬 더 많아요. 간음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잘 써.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요. 이거를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만나가 내릴 때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나중에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공산주의가 태동했어요. 평등하게 살자, 분배를 같이 하자, 균등하게 살자. 그런데 그것은 광야를 지날 때만이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빈부차가 또 생기는 거예요. 어느 아프리카에서 루안다인가 어디서 실험을 했어요. 한 마을에 200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1년에 1,000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불 정도씩 주었어요. 균등하게. 그거를 미얀마가 지금 월 평균 소득이 100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들에게는. 평균이 그래요. 근데 어쨌든 줬는데 매달 줬어요. 한꺼번에 주면 너무 이렇게 막 쓸 거니까. 매달 줬는데도 1년 지나고 보니까 돈이 부자에게로 다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직도 가난하더래요. 왜? 돈을 쓸 줄을 몰랐어. 돈을 불키는 어떤 그런 의식이 부족했어. 그래서 부자들이 다시 또 나눠줘야 돼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줘봤자 또 그 돈이 어디로 다 날아가. 그걸 어떻게 불킬 건가, 어떻게 늙힐 건가, 이거 잘 몰라요. 쓸 줄만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돼요. 그래도 똑같이 출발해도 부자 될 사람은 부자 되고 강한 사람은 역시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 말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나라님도 할 수 없대. 나라님도 못 따른대. 항상 퍼다 줘도 뭐 어쩔 수 없대. 돈 버는 사람들, 벌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었고 나와서 움켜쥐지 말고 나눠야지 세상이 그래도 좀 편안해지는 것인데 자본주의의 가장 큰 맥점이 그거예요.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들은 이 도네이션 스피릿이 있어요. 어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불안 이웃들에게 구제를 하면은 그만큼 세금을 감면해줘요. 뭐 가끔가다 보면은 운동선수들이 받은 상금을 갖고 전액을 다 뭐 불안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갖고서 야 정부가 한 일을 네가 했구나. 야 우리가 세금 감면해 줄게. 안 그래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부자들을 갖다가 막 뺏으려고 만드니까 부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세금 지금 요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회주의가 똑같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균등하다는 어떤 그런 법칙으로 사람들을 매도하기 때문에. 부자들 막 때리면은 가난한 사람들 속 시원하고 부자들 돈 뺏어가지고 다 나눠주면은 일하지 않고서 좋으니까 사람들 숫자만 야 우리 잘한다 이렇게 칭찬 들으면서 힘을 얻으려고. 그렇지만 또 그 사람들을 위해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또 특수한 계급 사람들이에요. 특수한 계급층의 사람들이에요. 균등하지 않아요. 공산주의 절대로 균등하지 않아요. 국가에서 다 배급해 주는 것 같지만 있는 놈은 더 많아요. 이 중국에는요. 있는 사람, 부자들의 돈이 전체 가난한 사람들의 돈보다도 30배, 40배 많아요. 부자들은 2%, 3%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거기 사회주의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빈부이차가 더 엄청나게 커요. 현실을 봐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사 정말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을 다 움켜쥐고 계신 부자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이유가 뭐냐? 나의 가난하심 때문에 너희들이 부자가 되기 하기 위한 하나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게 돼 있다. 부자가 되게 돼 있다. 성경에 보니까 구걸하라는 어떤 명령 없어요. 나눠주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삭을 주울 때 어떻게 주수다? 그렇게 명령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을 줄 수 있게 한 모퉁이를 남겨둬라. 그런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명령은 부자들이 될 것을 이미 인정하고서 하신 명령이에요. 아멘? 아멘. 나눠줄 때 물론 내가 아주 부자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좀 나보다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요.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거린이 아니야. 너는 부자야. 너는 내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서 가난하게 됐기 때문에 내 가난하게 된 것이 너 부자 되게 한 것을 네가 믿을 때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나눠줘. 베풀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 재물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어떤 인식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마케도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도와줬던 일들을 상고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극적인 촉발을 일으키는 바울의 말씀을 듣게 도우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가난하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가 우리보다 부족한 인생들, 우리보다 연약한 인생들에게 사랑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저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그 정신에 참여하는 저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부족한 인생들을 향하신 공일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사 저들이 모든 손길이 주님께서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들을 향한 주님의 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부가 우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이웃들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